42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42장 전체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4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화의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손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에 자루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42장 전체를 봤는데요. 이 4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확실한 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입니다 라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확실한 자. 예, 우리 정탐꾼 아닌데요. 정말 확실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은 대꾸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너의 그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42장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 강조되어지는 두 마디가 있다면 확실한 자 그리고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으로 증명해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확실하다는 그 사실을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앞에 증명해 보여라 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증명해 보이는 그 사실을 너희들의 진실을 말해봐라. 진실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 요셉이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 여러분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유 요배인데 요셉과 베냐민은 지금 장본인 요셉은 그 앞에 서 있고 베냐민은 가나안에 있고 요셉의 형들 10명만 왔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봤을 때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시기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 형들이 나를 죽이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놓고 내 동생 진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만 같은 엄마잖아요. 내 동생까지도 죽였나 보다. 이런 불안감이 분명히 요셉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는 이 말은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말에 진실함이 없다. 너희들이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그럼 보여라.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그럼 이 확실한 자,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개역 한글판에는 독실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독실한 자. 근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확실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경건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확실한 자냐, 경건한 자냐, 하나님을 믿는 자냐, 그러면 보여라. 여러분, 이 말에 사실 이 형들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형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자기들은 이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한 그게 22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 아우의 일, 요셉을 팔아넘긴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르벤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동생들 너희들한테 이 요셉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죽여가지고 그 동생 그 핏값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37장에 요셉이 팔린 과정 속에서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루벤은 없었고 그때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서 루벤은 실제로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라고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요셉은 못 들은 척하지만
다른 외국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모른 척하지만 요셉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형들이 얘기하는 얘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돌아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여러분 그들이 형들이 그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반응이에요? 혼이 나서 떨었어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지? 여러분 지금 자루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이제 곡식을 갖고 왔는데 돈을 주고 와야 되는데 요셉이 돈을 받지 않고 자루에 다시 돈을 넣으라고 시켜서 그대로 돈이 있는지 모르고 그 형들은 왔습니다. 근데 오던 도중에 자루를 열어봤는데 자기들이 곡식 살 그 돈도 여전히 자루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보고 왜 떨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물건 사러 갔는데 10,000원을 냈어요. 10,000원을 냈는데 물건값은 1,000원이에요. 근데 주인이 9,000원을 거슬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10,000원짜리를 껴가지고 18,000원을 내가 거슬리고 받았어요. 내가 10,000원 냈는데 18,000원 받았고 물건도 사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그쵸? 그때 그냥 모른 척 하고 가져가신 분들 찔릴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잘못 주셨어요. 다시 되돌려 주신 분 계시죠?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네.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돌려주면 굉장히 뿌듯하죠? 근데 그 모른 척 가져와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데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두려우게 되는 거고요. 용서하세요. 내 안에 조금 악함이 좀 가득 차면요 기뻐요. 이야! 땡 잡았다. 여러분 그 형들은요 그 이전 같았으면요 우와 잘됐다. 지금 시몬이 잡혔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곡식을 사러 간 그 돈을 갖고 온 거예요. 와 땡 잡았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혼이 나서 떨며 두려워서 말해요. 이 모든 일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주셨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이제 형들이 이렇게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양심이 떨리고 그들의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42장엔 이 양심이 흔들리며 떠는 자들에게 너희가 확실한 자라면 너 그 진실함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대입해 보세요. 우리는 확실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확실한 자라는 개념은 사실 이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확실한 자녀입니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자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이 본문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확실한 자예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흔들리며 떠는 우리에게 네가 확실한 자냐? 그러면 너의 진실함을 보여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찬양할 때 가사로만 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너의 예배의 모습으로 지금 증명해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그 확실한 자의 진실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사라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십시오. 과거의 포악하고 거짓된 모습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 형제 시몬이 잡혀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이 돈자루에, 이런 곡식자루에 돈이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 날뛰는 이 모습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혹 물건을 샀을 때 더 돈이 왔어요. 거슬림들이 왔어요. 그때요 당당히 돌려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것과 여러분 하나님 천국 가는 거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이라면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되돌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더 왔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 양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은요 내게 더 온 건요 내가 더 가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대입해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진실함이 있는지, 그 진실함으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자로서 그걸 증명해 보이면서 지금 나는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뜻이에요. 점점점 지금 이 형들은 과거 같았으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요? 외형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 그 총리가요 그놈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돈을 안 내고 갔다 그게 발각되면 군대를 이끌고 이 가나안에 쳐들어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이제 점점점 두려워하면서 떨고 그들이 진실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졌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변화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는요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성도가 늘어야죠. 그런 숫자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어 있는지,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이 부분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어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변화되어야 되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정말 네가 확실한 자면 진실함으로 증명해봐.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건 그걸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 모습을 대입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정말 진실함으로 그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가 확실한 자이고 내가 진실한 자인 것을 증명해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셉의 형들의 이 양심을 깨우시는지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또한 확실한 자, 진실한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우리 본문 4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기근이 온 세상에 펼쳐졌을 때예요. 그때에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요셉의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야 너희들 지금 우리가 기근이 나서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너희들 왜 손 놓고 있어? 애굽에 지금 곡식이 많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들 들었잖아. 왜 가만히 있니? 라고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 우리가 팔았던 요셉. 여러분 이 애굽에 가면 그 요셉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아파요. 옛날 22년 전에 자기 동생을 팔았던 그 추억이 그 형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와요. 애굽 애자만 나와도 두려워요. 기근이 오자 할 수 없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애굽에 가야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펼쳐져요.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말이 형들의 양심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애굽 이것도 흔든데 베냐민은 놓고 가라. 왜일까요? 아버지 야곱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22년 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때 실종돼 버린 거예요. 아픔이에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형들이 내 사랑하는 요셉을 어떻게 해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그 베냐민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내 아들 베냐민은 데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었던 이 요셉의 형들은 계속 양심이 찔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애굽에 가서 형들이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은 애굽으로 오는 길에 우리가 팔았던 우리 동생 그 요셉이 이 마을에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노예를 보면 제가 우리 동생 아닐까. 그리고 드디어 만납니다. 드디어 만났지만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총리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총리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얼마나 엄하게 대하는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그리고 석방하면서 한 사람 시몬을 포박하고 너희들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없다. 라고 계속 그들의 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베냐민 안 보내줬는데 다시 가서 시몬을 구출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게 도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그래 형 잘 만났다.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시몬 이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지? 저 단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지? 저 이사가 형은 나한테 뭐라고 했지? 이러면서 그 형들에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여러분 정죄하고 내게 했던 그 일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하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의 원수 같은 그 대상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수할 것을 우리에게 일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심판자가 되는 것은 사실 월권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물론 그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 몫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이 말은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이 뜻은요,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너희들 요셉이 말해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역사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요. 우리의 양심을 딱 여러분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 양심이 찔리게 하셔서 우리를 되돌아오게 만든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양심 건드리는 그 과정들은 여러 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가정상의 문제가 벌어지고요. 질병의 문제가 터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사건이나 또 사람이나 또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양심을 흔드신 다음에 우리의 양심에 노크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셔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양심을 흔드는 성령의 역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순간에
우리 양심을 만지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대충 감을 가질 수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이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며 지금 형들은 내가 못 알아들어, 이 총리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알고 지들끼리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이 요셉은 형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들을 떠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엉엉 울고 다시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요셉은요, 그 형들 앞에서는 엄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이 막상 이 요셉은 뒤로 돌아서서 울었다는 것은 이제 그가 그들을 향하여 부드러운 사랑을 갖고 형들 앞에 나타났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 복수심으로 다가가서 형들이 나를 그랬지,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앞에서 당장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울고 와요. 울고 그 지난날의 아픔들. 근데 형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도 내가 형들이 팔았던 나 동생 요셉이에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울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 앞에 사랑으로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이 했던 그 짓을 생각해서 복수하고 2배, 3배로 갚아줘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왜요? 나는 총리가 됐거든요. 충분히 그걸 이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조건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면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를 먼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사처럼 우리는 그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모른 척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 양심에 이런 팔을 넘겨서 하나님 모른 척 산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먼저 안으신대요.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요셉의 이 반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비록 나이는 어린 동생이지만 형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을 갔던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는 이제 영국 의사당에서 아주 비중 있는 그 재판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어져서 잘 나갔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많은 긴장과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는 그 순간부터 이 변호사는 잘 나갔던 변호사가 추락합니다. 출세가도를 달렸던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신 찬란히 와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자신은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자살하려고 했던 그 존재감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 터널을 나오기까지 약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그는 삶이 변했고 생각이 변했고 가치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총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 건세 한없이 있도다.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라는 영국 문학사의 유명한 고전 문학사가 된 사람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이 말을 보고 이 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구나. 이 샘에 들어가면 정함을 얻을 수 있구나. 깨끗함을 얻을 수 있구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라고 시를 쓴 게 지금 찬송가가 된 거예요. 258장. 날 정케 하신 피. 그 피를 보니까 그 살이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난 늘 찬송하겠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흔드셔서 그 형들이 이제 동석을 팔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심도 없이 살아갔던 그들이었다면 이제 그 요셉, 그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총류가 되는 것이 있어요. 점점점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은 만지셔서 점점점 변화시키셔 주셔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와가지고 동생 그 총리 요셉의 힘을 빌어 온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대민족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흘리셔서 찢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특별히 학습을 받고 우리 세를 받는 우리 청년 4명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 청년에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 교회 공식 석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제 축하할 것인데 그 믿음의 고백이 형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이 형식의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맑게 씻겨졌다. 그 피가, 그 권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의 그런 세례 예식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떡을 나누면서 피를 나누면서 이 성찬식을 하고 또 세례식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금 여러분 옛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문답했던 그 문답 제가요 오늘 아까 예행 연습을 우리 청년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전에 다 이거 세례 받았을 때 이 문답 똑같이 했는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표현할게요. 우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학습을 받는 사람이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노라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우리 세례자들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백하십시오. 다시 고백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확실한 자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확실한 자입니까? 그럼 증명해 보세요. 보이십시오. 베냐민 동생을 데려와야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대목을 우리 삶에서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나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의 주일 성수의 모습으로, 나의 아름다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진실함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여러분의 그 진실한 모습 보여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내 양심을 흔드는 그 멘트가, 그 말씀이 있었다면 그 양심을 여러분 덮어두시지 마시고 그 양심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흔드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 시기, 이 세례 시기, 이 학습 시기, 그런 과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